어제 본문 마태복음 9장 38절의 말씀에는 수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수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곧이어 10장 1절 말씀에는 12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를 부르면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의 일을 위하여 능력을 허락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리로 부르셨다라기보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먹을 게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저 병 고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유익이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과 더불어서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 고난을 통과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무리는 고난이 오면 도망갑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어서 마지막 인물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순교했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12번째 나온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는 이렇게 아주 극과 극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안에도 사실은 이렇게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는 있게 마련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그의 삶을 만듭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질 정도로 순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알고도 제자들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세리마태도 있습니다. 어디 이 책을 쓴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부름을 받는데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냥 무리로 남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 그 사명은 사실은 고난입니다. 사명은 고난인데 그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통과하며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팔복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빌립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죽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12명을 지목하여 부르셨고, 오전에는 이 12명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이 이방인을 위하여 하지 말고 사마리아인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우선시해라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너무 유대인들을 이렇게 우선시 여기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더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뭐냐면 잘 믿지 않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그들을 너희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안 믿을 것 같지만 그래도 찾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 당연히 유대인들이 더 믿어야죠.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가까이에서 보았고 다 증거하고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우리가 사는 걸 다 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다 봤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 봤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되나요? 잘 안 돼요. 유대인이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유대 사마리아 외에는 나가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경우는 사마리아도 가셨고 물론 로마 백부장에게도 복음이 이제 전해져서 이렇게 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 유대라고 하는 지역을 벗어나서까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안 하셨어요. 그냥 그곳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벗어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너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여기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도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겠지만 너희도 마찬가지다. 비록 잘 들을 것 같지도 않지만 믿을 것 같지도 않지만 먼저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만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제일 어려운 건 우리가 너무 겪어서 알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유대인을 향하여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병든 자, 죽은 자,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능력은 너희에게 주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여 그들이 온전케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리고 사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뒤에 보면 너희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전대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통장입니다. 통장에 돈을 넣고 다녀야 어디 가든지 쓸 수 있는데 통장인데 그 안에다가 뭘 넣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전대 안에다가 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걸 가지고 가지 말아라. 여행할 때 배낭,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일꾼은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일꾼입니까? 우리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안 먹이시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논리적인 말씀이에요. 맞죠? 일을 시켜놓고 일꾼에게 품삯 안 주겠느냐?
그럼 내가 너희를 나를 위해서 보내는데 그럼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그거 때문에 그 먹는 것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무엇을 하면요? 주의 일을 위하여 하면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십니다. 그 방법은 어쩌면 바울에게는 그 방법은 바울은 텐트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텐트를 쳤어도 텐트 치는 것으로 다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예루살렘에 보내기도 하고 때로 어떤 가난한 자를 돌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어떤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곳곳에 세운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돕는 일을 계속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복음을 전한 사람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들었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한다면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업체에 더 많은 사람이 밀어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저는 그랬어요. 우리 좀 어떻게 큰 기업체에서 좀 한번 후원해주면 좋을 텐데 멋지게 할 것 같은데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를 통하여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쉬운 말로 후원하는 사람,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를 통해 더 일이 확장되고 그래서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돈을 저금하면 받은 사람들이 그 일에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뭐냐면 합당한 자를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돕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너희를 돕는 자를 찾아라는 겁니다. 우리를 협력할 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협력한 자를 찾고 떠나지 말아라. 그들을 향하여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을 빌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을 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그 가정이 잘 되도록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합당하면 받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어도 그 평안은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빨리 나와라. 거기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나와라 라고 합니다. 너희를 받지 않으면 너희 영접하지 않으면 나와라. 그리고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했거든요. 실은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딜레마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이 영접하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딜레마예요. 전화기는 하라고 하시는데 안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끊임없이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 가운데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전해야 합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꽤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빌어준 평화를
그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계속 평안을 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셔서 평안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어쩔 때는 막 마음이 감정이 막 이럴 때는 해도 소용이 없는 거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저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야. 내가 빌어주는 저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야.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정말 잘 되도록 축복하고 평안을 비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하면 하나님이 다음 몫은 그들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 향하여 평안을 빌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거는 내일 나와 있는 말씀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보내셔서 내보내실 때 보냄을 받은 사람들로 평안을 위하여 구하고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